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구절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도 캠프의 인생, 이번에 강단입니다. 전도 캠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전도 캠프의 인생. 전도 캠프란 무엇이냐? 전도 캠프란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 어떠한 빛이냐? 창조의 빛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주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빛을 발할 수 있느냐? 빛을 소유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죠? 우리가 봤죠? 빛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 빛을 발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전도 캠프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죠. 그러면 이 말은 반드시 이 말씀이 현장에 어떻게 돼요?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있죠. 현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갈급한 자, 충성 철급한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죠? 이 현장을 살야 되는 겁니다. 충성된 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제자, 다 이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걸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현장에 뭘 이루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나를 학교 현장에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나를 어디에? 나의 이 직장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를 위하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이유,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이 바로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캠프의 사명. 그렇죠?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 가정부터, 가까운 데부터, 나의 현장에. 그렇죠? 이거는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멸망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계속 실패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실패를 했어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현장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부해버리고 오히려 핍박하고 비방하고 이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핍박과 비방하고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 확산되는 거죠. 스데반 집사 또래 맞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잔인하게 죽였는데 더 확산되는 거죠. 그게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누가 이 전도 캠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를 살아가는데 왜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확신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불신앙이 가득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연모동에 지금 전도 캠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완전히 불신앙이 잡혀있는 것처럼 내가 보여요. 안 그러겠지만서도. 왜 그러냐? 3년 동안 캠프했거든요. 지교에 세워놓고. 그런데 아무것도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혹시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 유럽에 살던 어떤 청년이 돈 벌러 미국에 가려고 이제 직장도 다 알아놓고 유럽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뱃삭만 준비해가지고 간신히 탄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서 미국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걸리느냐? 일주일 걸린대요. 7일 동안. 그런데 배는 탔는데 돈이 딸랑 백삭만 챙겨가지고 뱃삭 지불하고 배를 탔는데 식당에 있는데 먹을 돈이 없는, 밥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굶는 겁니다. 일주일 굶으면은 이제는 거기 가면은 직장 잡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먹을 걸 생길 거야. 그때 이제 먹어야지. 근데 하루 이틀 같이 이제 생활을 아유 식사를 안 가느냐고 그러니까 나 생각이 없다고. 그 배가 좀 안 좋아가지고 계속 핑계를 댔어요. 6일이 됐어요.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기후가 안 좋고 배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도착지까지 가려면은 일주일은 더 걸린다고. 큰일 났어요. 앞으로다가 며칠 더 참아야 돼요? 8일 더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죽기 전에 먹자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실컷 퍼먹었어요. 퍼먹고 나가지고 뱃삭 얼마냐고. 그러니까 아니 밥 처음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백사요. 밥값 얼마냐고요? 그랬더니 아니 밥 처음 먹느냐고. 그러니까 배 탈 때 뱃삭 안 냈어요. 그러니까 뱃삭 안 내고 어떻게 타겠냐고. 뱃삭 속에 거기에 다 지불되어 있는 겁니다. 잠자는 거 먹는 거 다 지불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죠. 신앙생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해놨는데, 다 준비해놨는데, 다 끝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자기 생각대로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지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틀린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틀린 것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느냐? 확신이 없어요. 무확신. 바로 이 청년이 그런 청년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는 뱃삭이 따르고 밥값이 따르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냐? 그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틀린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반드시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공격을 당해요. 그렇죠? 면역성이 떨어지면 반드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럼 병드는 거예요. 면역성이 있는 사람은 병들어요, 안 들어요? 쉽게 안 들어요.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병 안 들고. 왜 그러냐? 면역성이 있는 사람은 병 안 들어요. 면역성이 없는 사람은 병드는 거예요. 사단이 누구를 건드리겠습니까? 누구를 건드리겠어요? 흔들흔들 비실비실한 사람 건드리겠습니까? 당연히 확신 가지고 깍 있는 사람 건드리겠습니까? 뭐 건드려요? 그러니까 비실비실하지 마세요. 캠프할 때 비실비실하지 마세요.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몇 장입니까? 5장 7절부터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굴 건드립니까?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데 어떤 사람 찾느냐 이거예요. 확신 없는 사람 찾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염려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누굴 찾아다니냐?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18절부터 19절에.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인들이 대부분이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어떤 목사님이 학교에 가가지고서는 미션 스쿨에 가가지고 메시지 전하고서는 얘기했다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손들어 보니까 한 10대 명 들더래요. 또 어떤 놈은 올랐다 내렸다 그래가지고 정말 확신이냐고 했더니 다 내리더래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 현실이에요. 그냥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단이 터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귀한테 얻어터지고 한쪽에 하나님한테 정신 차리고 얻어터지고 그리고 양볼이 벌겋게 정신 못 차리고 확신이 없어서 그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부터 답을 내야 하는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뭐였죠? 지난주에는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냐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냐 이거. 다른 것도 왜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만의 독선이다 그러는데 오늘은 확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네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삶의 방법. 글씨 참 잘 써야 되는데. 생명, 축복, 특권, 방법. 우리 성중쌤. 잘 보여? 알겠어요? 지난번에 이게 못 썼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한테 막 그냥 모르게 썼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른단 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정말로 입술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급으로 영접을 할 때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누가 들어오느냐? 성령이 들어오시겠습니다. 성령이 내주,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있는 자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이거를 모른단 말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쫙 써놨는데 이거 읽어주면 되는 거고 진짜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사탄한테 맨날 얻어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이 내용들은 쭉 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이 이제 주장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이걸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을 이야기한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서 살리셨도다. 그렇죠.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범죄. 우리가 짓는 거 있잖아요. 살면서.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또 오는 죄가 있어요. 그게 조상죄예요. 무슨 조상하고 나하고 관련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나하고 상관없이 나에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서 해방받아.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구원받는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주인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해방받지 못하면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면서 공중권세자분들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지옥 갈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히니?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이제 증거를 주실 겁니다. 더 많은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단 말입니다. 아, 정말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지옥 권세 내 것이 아니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증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크해 나간다면은 증거가 보일 겁니다.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교회구나. 저는 이거를 느껴요. 정말입니다. 오는 응답이 앞으로 이런 응답이 오겠구나. 이게 보여요. 내년에는 이제 모든 거 이제 뭐냐면 시스템 싹 새롭게 이제는 다 새롭게 이제 바꿀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하고 하셔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접목하고 현장도 여러분들이 다 뛰고 하셔야 돼요. 새가족부 내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안 할 거예요. 세워서 새가족부 알아서 하라 하고 이제는 뭐냐? 전도 캠프 내가 앞장서서 안 해. 이 금년에 내가 막 했는데 안 해요. 이제 담당자 세워가지고 전도 캠프 담당자 딱 하라. 그래야 교회가 크지. 내가 언제까지 다 붙잡고 있습니까? 그럼 무슨 교회가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 요 수준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다 벗어납니다. 전도 캠프, 다민족 팀, 이렇게 해서 해외 선교팀 다 맡길 거예요. 그리고 치유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훈련시켜가지고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훈련할 것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누가 갈런지.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냐 보이는 거예요. 다민족도 보여요. 왜 하나님은 나를 노예에서 보내주는 코타키나발루 여행 가는데 영 가기 싫어서 제가 빠졌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얼마나 꾀했는지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왜 그런가? 돈까지 다 재주는데 그 100만 원 들어가요. 근데 왜 그랬어요? 어디 가라고? 캄보디아 가라고. 캄보디아 가는데 이번에 내 마음이 끌려가지고 가게 된 것이 뭐냐면 한국에 들어오는 통로가 3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유학생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는 또 이렇게 노동자로 들어오는 거 또 하나는 국제 결혼해가지고 해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교육을 다 받고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오죠. 뭐 6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그 팀 3군데 가거든요. 근데 이번 주일날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국제교육은 준비하시라고. 미리 이야기하면 내가 캄보디아에서 여자 알아놓고 계다. 신부감 구하러 간다고. 주일날 또 얘기할 겁니다. 뭐 결혼은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피스한테 얘기했어. 피스, 내가 태국 가기 전에 거기 한국 들어와서 결혼할 만한 여자들 있냐? 있대요. 태국 사람 주문하세요. 이때는 이제 10월 30날은 제가 태국 갑니다. 우리 아들 성원이 그렇게 탁 하니까 그래 해드린 거구나. 아예 그냥 나라마다 담당자, 그 나라 사람, 그 정서가 통하지. 우리 한국 사람 안 말해도 정서 안 통해서 잘 안 보여요. 그냥 뭐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요즘도 좋아? 요즘은 아직 어리니까 아직 멀었어. 정말이에요. 전 그 응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우리는 뭐냐? 이거 알면 됩니다. 축복이 뭔가를 알면 돼요. 왜 이단에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안상홍 증인의 여자가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기가 막힌데 거기 왜 넘어갑니까? 왜 신천지에 왜 넘어갑니까? 왜 그래요? 확신이 없어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뭐냐? 확신이 없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뭘 모르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모르니까 그래요. 구원받은 자는 특권이 있습니다. 무슨 특권이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준 거 아닙니다. 천사들에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 전파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사탄 꺾는 특권이 있어요. 이걸 성도에게 준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다니까요. 그 성경에 말해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는 어느 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신분 권세 다 이렇게 해서 다 듣고도 그날 밤에 꿈속에 그 귀신이 나타나면은 아직 안 끝난 줄 알아요. 귀신 나타났다. 더 큰 응답의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끝난 겁니다. 자꾸 붙잡혀요. 꺾는 곳에 있는데요. 자꾸 속는 겁니다. 왜 속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특권이 있느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특권입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기도의 열쇠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입은 충만하리라.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응답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내 생각, 내 인본주의, 자기 생각 틀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삶의 방법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냐? 성령 인도받는 사업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인도받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 인도받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다. 그러나 성령 인도받지 못했구나. 그렇게 하면 틀림없어요. 그렇죠?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뭘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왜 보혜사 성령이 하십니까?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가르치사, 가르친,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분. 그분 안에서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 안에서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자꾸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면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왔는데도 정말로 내가 말씀 안에서 언약 잡고 있으니까 평안하다. 정상입니다. 자꾸 불안하고 두렵다.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다면 평안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 노예로 가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렇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괜찮다. 이게 누구예요? 다니엘. 왜? 그것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지십니까? 그렇게 되어지시죠? 예.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인도받는 데는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죠. 신앙인의 중심, 신앙인의 기준, 신앙인의 목표. 3주를 통해서 했어요. 그렇죠? 뭐가 중심이 되냐? 복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꾸 이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 틀린 것, 그냥 확신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면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뭐가 되느냐? 이제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인생을 살아가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전도 캠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삶의 중심이 뭐예요? 전도 캠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예요. 치유에서 여러분 거기는 안 없는 이거를 내가 복사해 준다고 그래도 이걸 복사 안 했는데 치유의 제사 문제. 왜 제사를 지낼까요? 기독교인들도 제사 지내는 사람 많다고 그러거든요. 왜 제사를 지내죠? 확신이 없어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안수 집사가 전화가 왔대요. 근데 그 제사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메시지를 하고 나서 다음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목사님, 정말로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안수일자인데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젠 절대로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내가 이젠 확신이 왔습니다.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번 제사 때 오셔가지고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상을 차려놨더래요. 이 목사님이 앉자마자 상에 덮어놓여 있는 종이를 확 제끼더래요. 그러니까 사갑에 완전히 딱딱딱딱 잘라놨더래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고. 그래도 서운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뭐 죽은 자가 온다고 돼, 못 온다고 그래. 뭐 절대로 못 오게 돼 있습니다. 못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타났다? 할아버지 제사날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럼 몽둥이 들고 후투리를 패가지고 쫓아버려야 돼.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요. 귀신이지. 할아버지를 가장한 귀신이죠.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기에다 왜 제사 문제를 하냐?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확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아무 걱정 없어요. 자, 소매치기 많이 하죠. 소매치기가 누구 지머니를 찾아가지고 소매치기 해가겠습니까? 예? 술 먹고 빌빌거리고 이런 거 가지고 빼가지고 가는 거요. 그렇지? 필수. 소매치기 뭔지 알아? 소매치기. 그런 거 빼가는 거지. 여자들 심었고 하면서 짐 잔뜩 끼기거리 그거 가지고 빼가는 거지. 그렇죠? 확신이 없으면 계속 해가지고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져라 이거예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다 쓰겠습니다. 무슨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구원의 확신. 그렇죠. 무슨 확신?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 응답의 확신.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쓰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오늘 제목 요한복음 14장 14절이 기도 응답의 확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들은 감당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시험을 당하면 감당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쌓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트림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꾸로트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죄와 저주, 가문의 저주 모두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끝냈습니다. 사죄의 확신.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렇죠. 이때부터 참된 응답이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르면 복음하고 종교하고 이거를 혼란하고 있어요. 복음하고 종교 다릅니다. 너 종교 뭐야? 그러면 기독교라고 쓰는 것은 이것은 문화 명칭상 그렇게 구분하는 거지. 이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께 찾아오신 겁니다. 달라요. 뭘 모르냐? 복음과 율법을 잘 구분을 못해요. 자꾸 율법을 가지고. 율법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주일날 장사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 그 율법이요. 주일날 학교 공부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에? 옛날에 그랬거든요.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서 12시 넘어야 공부를 해요. 주일날 공부하면 안 돼.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율법이 있단 말입니다. 장사를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장사를 하는 거고,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꼭 주일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주일날 소방서 문 닫아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불러면 어떡할 거예요? 주일날 돈 쓰는 거 옛날에 못 썼잖아요. 토큰 하다 못 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발 신고 신발 다는 것도 그것도
내가 소비하는 거요. 그게 율법이에요. 어쩌면 규례. 그래서 주일날 장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주일날 죽을 병 들어보세요. 병원에 가나 안 가나? 가야 안 가요? 왜 가요? 주일날. 가면 안 되죠. 돈 쓰면 안 되고. 예? 주일날 돼서 병 들었다거나 그냥 죽어야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자꾸 확신이 없어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주일날 예배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우리 저기 윤 장로님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내 기준, 내 생각. 그래서 이거 쓴 거예요. 이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게 꽉 차 있어가지고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각인풀이 체질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 빼내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일날 병원이나 소방서는 24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주일날 병원에 24시 하잖아요. 주일날 문 다 닫고.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군인들 주일날은 다 쉬자 그래가지고 휴전선 다 그래 총 내려놓고 쉬어. 북한도 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북한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우리는 매일 주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없는 거예요. 매일 주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그런 응답의 시간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막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병 들어보세요. 그 옛날에 유 목사님 얘기할 적에 그 장로님이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그 약국에 들어가가지고 가스명도 사 먹은 걸 권사님이 봤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얘기했다니 주일날 장로님이 그냥 약국에서 약 사 먹었다고 돈 썼다고. 그 회개하라고 그래가 장로님 죄송합니다 회개했대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권사님이 병이 들어가가지고 수술하게 됐는데 주일날 안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수술했대요 주일날. 자, 왜 이런 얘기 자꾸 하느냐면은 우리가 틀린 것에 자꾸 가지 말고 우리의 확신은 정말 요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뭘 몰라서 그러냐?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특권, 구원받은 자의 어떻게 살아갈 까 삶의 방법 요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요 확신 속에 5가지 확신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늘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알고 축복을 알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알고 삶의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5가지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